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에 접어들면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또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3월이 되기도 전에 성경 일독을 한 완주자가 나왔습니다. 와, 주보에 보시면 누군지 나오죠?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우리 집사님께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통독하시면서 어떤 유익이 있으셨어요? 짧게 나눠주세요 하고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년에 1독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은혜의 단비라면 2개월에 1독을 해보니까 그건 은혜의 소낙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이나 의심, 두려움, 쓸데없고 허탄한 생각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셨고요. 성경의 문자를 넘어서 문자 속에 담긴 그 선지자의 마음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고, 성경이 기승전결 체계적으로 읽혀서 이해가 잘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대작들도 유튜브 짜집기 영상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영화관에 가서나 또는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오는 그 감동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부분을 읽고요. 부분에서 전체를 읽는 매일 부분의 말씀 묵상과 매일 성경으로 큐티도 하지만 또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도 함께 보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매일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유익이 더 새롭고 더 선명하게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녀들은 아마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설교를 꼭 들어봤을 테고요. 또 어른들도 참 많이 설교를 들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아왔던 대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야기를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할 때 얼마나 이 이야기가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이것은요, 개역 개정판 성경책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들어왔던 말씀 그대로죠. 씨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17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밭의 네 가지 반응으로 읽으라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길가가 나옵니다. 거기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죠. 13절에 보시면 바위 위라고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돌밭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배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절에 가시떨기를 보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요. 지내는 중에 삶의 염려, 또 재물에 대한 것, 향락 이런 데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15절의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얘기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은 햇볕에도 진흙은 굳고 얼음 땅은 녹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길가처럼 반응하고 바위 위 돌밭처럼 반응하고 가시떨기처럼 반응하고, 그런데 누구는 좋은 땅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5장 10절을 통해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씨가 딱 떨어졌어요.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와 같은 상황이 작동되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바로 참수합니다. 네가
네 자녀가 사람을 취한다고? 피해만 주지 않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을 취할 수 있다고? 하고 한 번 더 그냥 질문해 줌으로, 생각을 이렇게 탁 띄워 줌으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참소함으로. 바위 위로 작동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겠다고 한 발 나서 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누군가가 나의 섬김에 대하여 입을 대기 시작하고 시련이라는 것이 다가오는데,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작은 말로 다가옵니다. 집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런데, 그 말이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날아가는 거예요. 안 해 이러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한 발 나섰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애가 학교 가서 힘들어서 울었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반응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나? 내가 뭘 덜 못해줬나? 뭘 더 어떻게 해주지? 염려 걱정이 하나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오면서 사람을 취하리라, 너의 자녀가 사람을 취하리라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말씀의 기운이 막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지금 현재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이렇게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사람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주님. 주님, 제가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저의 모습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 제가 사람을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진짜 믿어야 될 때네요. 진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네요. 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오늘 얘기하는 좋은 땅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이 반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쳐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좋은 땅이 되자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과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 끝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좋은 땅이 아닌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길가였구나. 내가 바위 위 돌밭이고 가시떨기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걸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좀처럼 좋은 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 반응을 해주고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좋은 땅이 되십시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본문인 것이죠. 그 거울에 드러난 우리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자 하고 결심하고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길가고요. 저는 바위 위고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물으니, 그러니 오늘 해석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땅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이것은요, 똑같은 본문에 대한 새 번역 성경의 제목입니다.
번역본이 많죠.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번역에 보면 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C,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반응하는 네 가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새 번역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씨를 뿌리고 계신 자의 비유입니다. 거기를 주목하세요 라고 힌트를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묵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는요, 거울로 봤어요. 거울로 보고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드렸습니다.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은혜입니다. 말씀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거울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말씀의 창문을 열어보세요 하고 창문을 열면 뭐가 보입니까? 안 되는 자신을 위하여 되게 하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자가 누굴까요? 질문을 잘 던졌죠. 이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15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앞에서 새 밭으로 인해서 허비되고 있는, 또 낭비되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그 마음밭의 상황을 단 15절 한 절이 모두 다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길가는 어떤 밭이었다고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곳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지킨다는 이 말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굳게 간직하여. 무슨 말이에요? 안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위 위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데요, 15절에는 그 좋은 땅에서는 잠깐 믿습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인내함으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분? 14절에 같이 떨기에 보면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끝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결실하는 자니라.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엔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저는 캐션 마크. 아니, 처음부터 좋은 밭에 뿌리면 되지. 그 아깝게 막 이렇게 왜 길가밭에 떨어지게 뿌리시나?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농업하고 농사 짓는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씨부터 뿌리고요. 뿌릴 때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쫙쫙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을 갈아엎어서 일구는 겁니다. 농사법이 그러다 보니 그 농사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씨가 저쪽으로도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씨를 땅 보고 좋은 땅에만 뿌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오늘 우리라는 열매가 결실되었다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사한 거죠.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길가에 있고 바위 위에 있고 가시떨기 위에 있는데 거기서도 결실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한 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씨 뿌리는 자. 그가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씨의 능력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자신감 느껴지십니까? 이 씨 뿌리는 자는요, 씨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4개의 씨를 뿌리면 3개의 씨는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씨가 결실을 맺는데 앞에 본문에 8절에 몇 배요? 100배요. 누가복음에는 30배, 60배가 안 나와요. 100배만 나와요. 그러면 숫자적으로만 봐도 낭비입니까? 아니죠.
대반전이죠. 대역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나갑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좋은 땅에 되게 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를 주목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목할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어봅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달린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열심을 믿으라. 씨 뿌리는 자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그 씨의 능력을 믿으라. 이것이 오늘 똑같은 본문에서 말씀의 창문을 열어 제칠 때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울일 때는 그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들립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요, 새 한글 성경,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통독하며 나가게 될 이 성경 선물인데요, 3월 17일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통독을 하셨어도 사실 오늘 딱 나오셔서 막 박수 치고 선물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읽으실 줄 제가 꿈에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씨 뿌리는 자의 행위에 더욱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더욱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건의 현장 안에 있는 제자들은 모르면서도 사건 밖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사건 밖에 있잖아요. 성경 밖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주어지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2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 1번 달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말하면 이게 스폰데 프론트맨입니다. 그거를 그 극 중에 있는 사람들 알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는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드라마를 이어가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은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서 마치 하나님처럼 이 모든 앞뒤를 다 보고 있으면서 제 프론트맨인데 쟤 좀 있으면 정체가 드러나 끝에 다 알게 돼, 이런 시선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듯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딱 잘라먹고 8장에 온 게 아니라 1장부터 8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독을 했다면 누가복음 전체를, 아니요 사도행전까지를, 이 전체 책을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읽어보고 다시 8장에 들어오면 이 8장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가 차례대로 써놓은 이야기 전개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차례대로. 그리고요, 통독을 하면서 뒤이어 펼쳐질 이야기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8장을 읽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3장을 읽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난 네가 좋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씨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족보가 딱 가운데 끼고 난 후에 바로 사단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해요. 어떻게 해요? 왜 등장합니까? 씨가 뿌려져 있는 그 예수님 안에 뿌려진 그 씨를 빼앗으려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뿌려진 그 씨를 무효화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이 이어지죠? 그걸 읽으면서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길가에 서 계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길가에 서 계시는 장면을 읽으라는 말이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셨습니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응수하시면서 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인데,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더 믿어 구원을 받고 계신 길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사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덥석 받으시고는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는데 이사야 61장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읽으세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첫 설교였습니다. 첫 취임 설교. 그럼 대부분 막 은혜 받고 막 성도님들이 박수치고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위에 서 계십니까? 바위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시련을 보통 시련 아닌 그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초반부터요. 아직 십자가는 저 멀리 있는데도 죽을 뻔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배반하셨나요? 그 시련 때문에? 오히려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려집니다. 4장을 넘어 5장을 지나가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질문도 하셨는데 자꾸 침묵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같으면 더 알려라, 더 소문내라, 내가 왔다고 막 알려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하지 마, 침묵해, 알리지 마, 너만 알아, 막 그럽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막 소문을 냅니다. 그럼 좋지 않아요?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무리들이 만류하기도 하고요, 못 가기도 하고요, 막아서기도 하고요, 열성적으로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들이 방해뿐이에요. 위기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염려하셨습니까? 왜 길이 잘 안 풀리지? 그러셨어요? 6장에 가시면 먹을 식량이 없어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막 비벼서 먹습니다. 이 말은 제자 공동체가 가난했다는 말이에요. 먹을 재물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셨습니까? 다시 7장으로 가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의 초대를 받고 거기 가서 막 즐겨 음식을 드세요. 와인도 막 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대요. 어떻게 입을 댑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맨날 먹기를 탐하고 와인이나 마시고 잘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네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요. 하고 비꼬는 거예요. 별명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향락의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서 계십니까? 가시 떨기 위해 서 계신 거예요. 그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물러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후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기운이 막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생명의 기운이 여전히 출중하여 그 막아서는 것 같은 모든 기운을 꺾어버리시고 계속 전진하시고, 누가요? 씨 뿌리는 자가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요. 오늘 본문 뒤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되면 만나시게 될 본문인데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습니까? 5,000명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그 5,000명의 사람들을 50명씩 앉혔더라 라고 누가복음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50명씩 그룹을 앉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면 몇 배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까? 100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그 100배를 보여주는 누가의 장치인 거예요. 이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본편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결실했더라. 그거의 예고편인 거예요. 먼저 좋은 땅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좋은 땅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좋은 땅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에 나와 있는 좋은 땅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오병이어에서 떡을 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더 큰 시련, 더 큰 유혹에 노출되시면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같은 상황을 압도적으로 경험하십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근데 그 모든 지점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굳게 간직하여 인내로 결실을 하고야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문 너머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기록되고 있었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좋은 땅이 되라,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좋은 땅 되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결론이 났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되셔서 친히 길가 위에 서시고 친히 바위 위에 쓰시고 친히 가시떨기 위에 쓰셔서 우리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씨 뿌리는 자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되셔서 먼저 길 위에 서서 그 마귀의 말씀을 빼앗는 공격을 방어하시고 오히려 역공격하시고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그 바위 위에서 시련을 겪으시면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고 시련 때문에 배반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인내로 끝까지 믿으시기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셔서 믿으셔서 우리라는 교회를 결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가시떨기같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 서셨습니다. 염려,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재물, 부족한 재물의 상황, 향락, 똑같은 향락의 유혹의 자리에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막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로 돌파하셨어요. 부활로 생명의 기운을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기운을 제압하셨습니다. 죽음을 꺾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온 세상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결실하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결실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결실하셨고, 2000년이 지난 신죽 한국 교회를 결실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의 창문이 열릴 때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보고 주목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제 창문을 닫고 다시 거울을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다시 18절 상반절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씨 뿌리는 비유에 붙어있는 함께 가는 본문인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같이 읽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그럼 주님, 창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들었습니다. 거울도 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것도 봤고,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삼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들으라는 말은 주의해서 들으라, 어텐션, 집중하여 들으라. 이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모범의 모습으로 베레아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가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17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는 어려운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한글은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게 상고예요. 이게 삼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실제되도록 사순절 40일 동안 주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꼼꼼히 보려고요. 삼가 들으려고요. 날마다 들으려고요. 17장 11절에 날마다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건 누가가 즐겨 썼던 단어거든요. 성경은 우리는 주마다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으라고요? 날마다 들어야 한다. 그걸 실천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씀도 붙어 있어요. 함께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늘 가족들이 있다. 혈연보다 더 진한 가족이 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동생이다. 각주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다. 그들이 너희들 옆에 있다. 함께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말기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교회에 모이면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8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요즘 산말기를 하면요, 자꾸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가끔씩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거든요.
개인 카톡으로도 말씀을 읽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프로젝트 안에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주와 퀴즈가 나갈 거예요. 계속 뭘 하죠, 그죠? 자꾸 귀찮게 하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이제 우리는 그 씨 뿌리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길가에 서 계시고 바위 위에 이미 서 계시고 가시떨 위에 이미 서 계신, 그 위에서도 좋은 땅으로 반응해 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요. 그리고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동생이요, 형제인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한 모금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고, 말씀이 재밌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의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버라이어티한 놀라운 경험. 신기하다, 놀랍다,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울로만 봤던 그 말씀의 시간, 맨날 숙제받고 안 되는 나만 발견하고 내려왔던 그 자리에서 창문이 열려야 되는구나. 말씀은 거울일 뿐만 아니라 창문이구나. 윈도우가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구나. 그걸 보고 거울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감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엔 낭비될 것 같은데, 나 같은 자에게 말씀 뿌리면 낭비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길가에서도, 바위 위에서도, 가시떨기 위에서도 이제 나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단다. 이 비밀을 믿어 나와 함께 이 말씀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 보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